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 만나게 될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새해를 이야기할 때 희망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새해에 좋은 일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표현일 것이고, 혹은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담은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게는 언제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여러분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고 행복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좋고 행복할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으로,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앞에는, 힘든 일 앞에는 말로,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그 변화무쌍한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아니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위험천만한 세겜 땅으로 가게 된 요셉은, 여러분, 세겜 땅에서 그의 형들이 보이지 않자 그 즉시 형님들을 찾으러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도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고, 아버지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부터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이 도단까지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 근처에도 얼마든지 초장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도단까지 가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겜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세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겜과 형제의 동맹을 맺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근처에 있는 부족들이 이 양치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큰 사륙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간섭이나 아버지의 참견이 좀 싫어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번 양을 먹이기 시작하면은 집을 떠나와서 한 여러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이게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통에 더더욱 집안에 있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기서 누군가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직감적으로 이가 누군지를 알아채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요셉에 대한 억하심정을 혹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섭섭함을 풀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일단 죽이고 구덩이에 파 묻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광야에 떼로 다니는 그런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항상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 2024년도에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무탈하다 생각했을 때 평생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해가지고 평생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있겠죠. 지금 혹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침몰해 버리도록,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여러분 의미 자체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배, 말씀, 기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예배, 말씀,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생각과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 예배, 말씀,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 말씀,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필요와 결핍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녁 시간에 8시 반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신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죠? 네가 말한 대로, 솔로몬이 네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나오셔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 집회 동안에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광야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